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들어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모진고초를 당하시고 나서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게 되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올해 6월에 있었던 성지답사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성지답사 6일차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곳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곳, 그곳까지 직접 걸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총 14개의 지점으로 각각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곳, 시몬을 만나셨던 곳,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던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지점이 그 14개의 지점 가운데 5번째 지점인 바로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평범하게 생겼고 시골 장터처럼 매우 좁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곳에 가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보게 되면 저곳이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손을 짚으셨던 예수님의 손바닥 자국이 새겨져 있는 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저게 역사적으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지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게 된 길이 그 다음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저렇게 언덕길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은 돌로 잘 다듬어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울퉁불퉁한 돌 아니면 흙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새벽 4시 정도에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돼서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저곳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가게들이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자 일행들, 저희 성지답사를 갔던 일행들이 일렬로 서서 무조건 앞 사람만 보고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도 중간에 2번이나 길을 잃어먹어서 낙오자가 발생할 정도로 복잡한 곳이 저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 그때는 유월절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데는 주변 사람들이 넓게 서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작은 길에서 사람들이 빡빡하게 서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원어로 키레네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현재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을 그 당시에는 구레네라고 불렀는데,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있던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딱 한 절 짧게 나오고 소개되어지는 그 시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이 골고다에 처형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광경을 구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군병에게 소위 말해서 잘못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만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가 북아프리카 사람이라 검은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딱 찍어서 당신 나와 라고 불렀을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병사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따라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거절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로마법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인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무조건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고초를 당하셔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지치고 탈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약 20kg 정도 되는 나무로서 어른 한 사람이 마음 먹고 들고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였고, 체포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 후에는 로마 병사들의 심한 매질을 당한 상태로 거의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것, 그것은 순전히 유월절을, 자신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저 구경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몬은 자신이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자신이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구레네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으로서 로마 군병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 그것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어떻게 보면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시몬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강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기억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부를 만큼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존경받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논문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구레네 지방, 그쪽 지방에서 올리브 농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리고 더 이상 부를 위해서나 다른 부분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없었던,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단 한 절, 정말 짧은 한 절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가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일꾼으로 기억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이 평가했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음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들을 다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하여 지진이 나고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말들도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부흥이 알려지고 바나바가 파송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던 바울에게 음식을 해주는 시몬의 아내, 그 시몬의 아내가 보여주었던 어머니 같은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에서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보여주었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분명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포는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1년 예루살렘의 고고학 발굴단에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무덤에서 12명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그 상자 한쪽 면에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 덮개 위를 보면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기록된 무덤 상자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루포의 형인 알렉산더는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 초대의 멤버로,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에서,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우연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을 생생히 함께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검은 피부를 가졌던 그 이방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방인을 통한 이방인 사역에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애초에 흑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탈탈 털어보아도 기껏해야 대여섯 절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그저 언급만 되고 지나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인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엄청난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고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셨을 그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시몬도 그 길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순간에는 어쩌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창피를 당하면서 걸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는 자신은 그 의미도 몰랐고, 그 언덕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대서사시 가운데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 그러한 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될 수 있는 몇 사람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 가문의 믿음의 시작은 그 가장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가정, 거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의 시작이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나가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저 자신의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던 그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이 동반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반응함으로 그 길에 그저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자의 몸으로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었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당시 개신교회에서 했던 선교 사역에서 강조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모성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되어 먹여주고 먹이고 입히는 삶의 여성성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모든 것까지 나누어 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간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인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광주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실제로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은 신비적 방랑자라는 호칭으로도 불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비적 방랑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알 수 없고 소유될 수 없으며 고정되거나 최종적이지 않은 것에 이끌려서 강렬함, 지속적인 움직임과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강렬하게 이끌면서 변화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다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조금 장성했을 때 다시 어머니와 살고 싶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자신의 옷이 조금 남루한 모습을 보고는 그 어머니는 또다시 서서평 선교사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생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선교를 하러 한국 땅을 밟고 광주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는 아픈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서평 선교사님이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인 병원의 야간 간호사로 일하던 때에 성서교사 훈련학교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동료 간호사의 권유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거부할 수 없고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떤 체험을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 과학, 언어학, 심리학 등을 배우면서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광주 제중원의 원장이셨던 윌슨, 한국 이름으로 우월순 선교사님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간호선교사를 모집할 때 이에 지원하여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은 거절과 배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선교사로 자원했고, 당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보여주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음식, 의복, 그리고 언어를 마치 한눈에 반한 여인처럼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많이 사랑했던 선교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그러한 모든 사역은 바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 조선, 한국말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산골 마을과 오지를 찾아다니고 방랑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생활비, 그리고 선교비를 그 일에 모두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먹을 양식마저도 그곳에 섬기기 위해 포기했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이불로 쓰던 모포 한 장도 이불이 없는 자에게 반을 잘라서 나누어 줄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준 선교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구레네 시몬의 모습,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다음 주 초청할 전출 대상자, 그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목적과 계획도 가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교회 예배당에 함께 초대할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듣기에는 1년에 한 번 전출 때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출에 나오라고, 전체 출석 주일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선물을 뭐 주는지 궁금해하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루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 때문에 약속했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루 알았어 가줄게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한 번은 어찌어찌 이곳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에 정착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초청하고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된 전출 대상자, 목표 인원, 나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노력 때문에 조금은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작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다음 주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내가 초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했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된 구레네 시몬, 그 시몬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어찌어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게 된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준비되었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연약했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었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전체 출석 주일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리하여서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나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연약하기에 멈추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초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다음 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석관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